에베소서 6장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4절까지 봤습니다. 우리 교회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오늘은 그 순종과 공경이라는 문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보면 아담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하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보면 그 아담과 하와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모든 것이 생산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그 암딸과 같고, 그렇죠? 그리스도는 계란과 같으니까 이런 관계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생명 안에서는 부자 관계가 그러니까 먼저죠.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이런 관계지만은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서는 부부가 먼저입니다. 부부가 있어서 자녀가 난다. 이런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만드실 때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아담 한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되지 않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한 인간을 지었다 이런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볼 때는 사람은 그 단세포가 아니고 이렇게 하나가 아니고 남자와 여자로 된 하나의 실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야만 이제 생산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명 안에서는 부자간이 먼저지만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는 부부간이 먼저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은 그 신랑과 신부 이렇게 맞춰진 걸 볼 수 있어요. 창세기 2장에서도 신랑과 신부로 시작하고 계시록 마지막에도 신랑과 신부로 이렇게 종결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거니까 부부관계, 아내와 남편, 신랑과 신부 이런 관계죠. 교회라는 관계가. 부부 이전의 인간,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 안에서 난 그 인간 이전, 부부 이전,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 이 이전의 인간은 단순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경륜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경륜을 위한 것이지만은 그 교회 이후부터 경륜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은 이후부터는 경륜 안에 있는 것이고, 아담 이전은 단순한 피조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산에 있는 나무는 단순한 나무죠. 그냥 그 나무가 어디 있을지 모르는 경륜이 아직 없단 말입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배를 만들 수도 있고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지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산에 자라고 있는 나무는 단순한 나무죠. 그냥 경륜이 아직 없는 나무니까. 그런데 이제 비어다가 그걸 집을 짓게 되면 그건 경륜 안에 있는 나무입니다. 목표 안에 있는 그런 나무죠. 자, 그러니까 부부 이전에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난 그 이전의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인간은 단순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낳고 난 후로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존재가 되게 됐어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 있을 때 단순한 피조물들이었습니다. 어디로 튈지 몰라요. 쉽게 요즘 말로 하면은 어디로 튈지 몰라. 미국으로 튈지 소련으로 튈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될지 경륜 안에 들어갈지 아니면 사탄의 경륜 안에 들어갈지 모르는 존재란 말입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인간은 인간인데 뭐가 우리하고 다르냐? 하나는 경륜 안에 있는 인간이고 하나는 경륜 밖에 있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말할 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란 말은 경륜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나무가 많아도 경륜 밖에 있는 나무도 있고 아무리 적어도 경륜 안에 있는 나무도 있고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는 누구냐? 적든지 크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인간이란 말입니다. 경륜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그 다스림 받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다스림 받습니다. 피조물 안에서 다스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또 우리가 통치와 연단과 축복과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밖에 있는 것은 이방인들에게도 어떤 원론적인 축복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없는 게 아니고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인간으로서의 어떤 축복이 다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축복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축복은 경륜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그 축복이 다르단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축복이에요. 그냥 그렇지 않겠어요? 나무가 산에서 그냥 잘 자라면 그게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좋은 땅에 심겨져 가지고 잘 자라면 그냥 축복인 건데 이스라엘 안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고생한 경우도 있고 막 더 저주를 받는 경우도 있고 이방인들보다 훨씬 못한 환경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왜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 하냐? 그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징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때리는 거하고 남이 아이들한테 매를 때리는 건 아주 다른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매를 때리는 것은 경륜적인 매고 요즘에 교육학적으로 말하면 교육적인 매고 그러지. 교육적 매고. 밖에서 맞는 건 깡패한테 맞는 거잖아요. 예, 그냥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예, 마저도 선생님한테 맞으면 축복이 되고 마저도 아버지한테 맞으면 축복이 되는 거죠. 왜? 그 경륜이 있으니까 그 안에가. 예, 근데 밖에 나가서 잘 먹고 잘 살아도 경륜 안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건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예, 왜냐하면 나무가 있으면 뭘 합니까? 그건 건축이 안 될 거니까. 아무 소용없는 나무잖아요. 지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산 것이고 백설이 망건건할지 독야청청한 그런 나무지 경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한테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륜 안에 있기 때문에 더 고생할 수도 있고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경륜 안에서는 뭐 편하냐 안 편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목표로 향해서 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예. 야곱의 일생을 놓고 우리가 볼 때 그 일생에 뭐 하는 짓이냐 도대체. 기껏 해가지고 그렇게 써서 뭐 해가지고 마지막에 가면 도로 빈털터리가 된다. 예, 그렇잖아요. 그 뭐 온갖 재주를 다 부려가지고 해서 자기 재산을 모으고 다 했지만은 마지막 가니까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경륜 안에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 간교한 마음을 가졌던 것도 중요한 일이고, 예?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던 그것마저도 중요한 일이고, 자기 삼촌하고 겨루었던 것마저도 중요한 일이고, 야곱이 가지고 있던 욕심, 야망, 장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보면 다 필요한 것들이었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아들들에게 실망을 하고 그 쌀자루를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때만 하더라도 그건 세상에서 본다면 비참한 일인데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는 아주 의미 있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일은 세상에서 볼 때는 비참한 일이잖아요. 예. 평면적인 사건으로 본다면 어떤 사람이 새로운 사상, 새로운 문제를 가지고 그 종교계에 들어왔어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전체가 종교니까 종교적인 그 백성 안에 딱 들어왔는데 여기서 이 백성들이 이 사람을 이리 검토하고 저리 검토하고 백방으로 재본 결과 자기들에게 백해무익하다 이렇게 판정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십자가에다가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은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갔다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역사적으로 그냥 본다면 예수는 그냥 몰려 죽은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밀려가지고 세력자들에게 밀려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죽었다 이거예요. 이거 얼마나 틀립니까? 그러니까 같이 죽어도 죽는 것이 경륜 안에서 죽느냐 아니면 경륜 밖에서 죽느냐 그게 틀리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가 숨을 쉬도 경륜 안에서 쉬어야 하고 우리가 밥을 먹어도 경륜 안에서 밥을 먹어야 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우리가 구약성의 선택이다, 예정이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건 전부 경륜을 얘기한 겁니다.
예, 선택, 예정 이런 것들은 전부 경륜. 그러니까 같은 나무라도 주인이 이건 농을 딸 시집갈 때 농을 만들기 위해서 심어놓은 나무다라고 딱 정해놓은 게 있어요. 이건 예정하고 선택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나무가 다르죠. 다른 나무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예,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는 말들은 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 오직이 많았겠습니까? 많았는데 그 중에 12를 지명했다 이겁니다. 야, 이것은 예정과 선택이라는 의미고 이건 그분의 경륜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12자라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뜻이에요. 왜? 12자라는 사람이. 왜냐하면 12자라는 숫자는 3에다가 4를 곱한 숫자인데 하나님과 사람을 곱한 숫자다. 그것은 인성과 신성을 곱한 숫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을 위한 무한히 번성하는 숫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12자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고 그것이 곱해지면 14만 4천이 되고 그렇습니다. 1만 2천, 1만 2천 곱해지면 이제 14만 4천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12지파다 그럽니다. 이건 모두 다 경륜적인 숫자를 의미합니다. 예, 경륜적인 확산, 무한대로 확산되는 확산의 숫자를 말할 때 12자라는 숫자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냥 숫자라도 경륜 안에 있는 거하고 경륜 밖에 있는 건 다른 것이죠. 예, 12자라는 숫자가 어디 없겠습니까? 사방에 많지요. 많이 있어요. 연필이 한 타스에 12개거든요. 연필 한 타스에 12개. 예, 구라파 사람들은 우리처럼 10진법을 쓰지 않고 12진법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개가 한 타스라 아예. 그래 이런 건 많죠. 많은데 경륜 안에 있는 것과 없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성경 안에서 12자라는 숫자는 연필 한 타스라는 숫자하고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예,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사람이지만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사람이다. 예, 그렇잖아요. 나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해 나한테. 예, 내가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간에 그분의 경륜 안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야, 내가 세상에 많이 있었더라면 내가 훨씬 더 뭐 잘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높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했다고 합시다. 뭐 할 수도 없지만 했다고 합시다. 내가 뭐 대통령이 됐다 합시다. 아니면 내가 오바마가 됐다 합시다. 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경륜 밖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요. 그렇지만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그분의 경륜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분의 경륜 안에 있으니까 희망이 있는 것이죠. 인간 세상에는 경륜이라는 게 없어요. 알고 보면. 왜냐하면 어디로 간지 다 모릅니다. 예, 아무도 모릅니다. 예, 세상이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지금 모릅니다. 이제 한참만 공산주의가 세상을 지배해가지고 거의 다 지배할 줄로 생각을 했어요. 예, 러시아, 소련, 뭐 아시아에서는 큰 덩어리가 다 공산주의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이 어디로 퍼질지 몰랐었어요. 근데 뭐 가다가 희지부지 해가지고 다 망해버리고 지금은 또 자본주의가 이제 막 휩쓸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이 자본주의가 갈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것이 나올까? 이거 모르는 거지요, 뭐. 예. 누가 경영자가 있어갖고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바꿔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 올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공산주의를 위해서 막 맹세하고 그 정말 못된 짓 다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공산주의 없어지고 나니까 뭐가 됐습니까? 이건 지옥에 가기에 딱 적합한 사람이 돼버렸다. 못되게 군 사람 많거든요, 또. 예. 또 마찬가지예요, 뭐. 당시에 경찰관 뭐 이래가지고 또 못되게 군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 사람도 또 인민군이 들어오니까 또 막 완전히 지옥으로 가는 사람 되더라고요. 그 세상 어찌 될지를 몰라요. 누가 득세할지, 언제 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줄타기를 잘 하다가 보면 어떻게 성공한 사람도 있고, 잘못하다 보면 이제 완전히 망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성공한다 해도 역시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예, 성공한다 해도. 왜? 경륜이 없으니까. 예, 경영자가 없어요. 경영자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영원하신 경영자가 우리한테 있다 이겁니다. 예, 창조자가 우리의 경영자다. 예, 그러니까 나는 하나의 적은 인간에 불과하지만 큰 경륜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큰 경륜 안에. 나라는 사람은 작아요. 그렇지만 경륜은 크단 말이에요. 경륜은 크다. 예, 내 목표라 해봐야 목표가 별거 있겠습니까? 뭐. 한 사람의 목표가 뭐 별거 있겠습니까? 위대한 과학자가 돼서 뭐 위대한 것을 발견하고 죽었다. 뭐 아니면 위대한 정치가가 되었고 세상을 한번 흔들고 죽었다.
뭐 이거 이상 더 있냐 이겁니다.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그 정복자라고만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 사람한테는 아주 철학이 있더라고요. 뭐냐, 왜 정복을 하냐? 그 사람 철학이 뭐냐면 희랍화시키기 위해서, 야만인들을 문명화시키기 위해서 그 정복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정복하고 폐하, 이제는 그만 정복하고 돌아갑시다. 그러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아직도 정복할 땅이 너무너무 많다 이거예요. 왜? 아직도 미개한 나라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희랍의 문명, 그것을 전파하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 대단한, 그래 위대한 거예요. 그 알렉산더가 위대한 것은 말이에요. 자기가 뭐 나라를 가지고 천년만에 해먹겠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알아서 가져가거라 이거라. 힘 있는 놈이 가져가거라 이거예요. 세척으로 갈라져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 어떤 사심이 없었다 이거죠. 자기는 오직 희랍 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야만을 개종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어느 도시를 점령하니 가가지고는 일단 희랍 문화를 전파하고 떠나는 거예요. 또 가 떠나는 거예요. 개소해서. 그래서 지금 유럽이 전부가 혈압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역시 어디로 간지를 모르는 거라. 희랍 문화 그것이 전부냐? 그게 아니단 말입니다. 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이방인들, 약속 없는 이방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외인이라고 말했던 그 의미가 이제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경륜 밖에 있는 사람이다. 자기들은 하나님 경륜 안에 있다 이거예요. 안에 있다. 이스라엘이 사실 잘한 것도 없어요. 지금도 보면 잘한 게 없어요. 꼭 망했으면 딱 맞을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인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지금 들어있다 이겁니다. 들어있다. 저 나라가 어찌 될지 지금 몰라요. 사람들은 몰라. 근데 경영자가 있단 말이에요. 경영자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도 교회 이전에 인생은 경륜 이전의 인생이다.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부터 나는 경륜 안에 있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내한테 일어난 일을 이제는 경륜 안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자연인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경륜이 있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연인으로 해석하면 나무에 톱질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나무에 톱질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륜 안에 있는 나무는 톱질을 해야 된단 말이야. 톱질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옛날 교회에 있을 때 교회 주변에 이런 아카시아 나무가 있어요. 쫙 둘려 있는데 하루는 밖에 나갔다 왔더니 이 아카시아 잎이 시들시들해. 여름인데 이거 왜 이렇게 시들시들한가 하고 봤더니 누가 나무 밑둥을 톱으로 다 돌려놨어요. 깜짝 놀래. 그때 막 가슴이 얼마나 철렁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같은 우리 뻔나무 같은 이런 것이 말입니다. 싹 지금 시들시들해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사찰하는 분이 누가 이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그랬대. 왜 그러냐? 잎이 떨어지고 귀찮아서 그랬다고 그러는 거라. 기가 막힐 일에 말도 하지 못하고, 야, 이 나무를 이거 어떻게 하냐? 다 죽었으면 어떻게 하냐 싶어요. 그래가지고 막 임업 시험장으로 어디로 막 싹 전화를 해봤어요. 이래 되는데 이 모양이었는데 이거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다 모른대요. 나무 밑둥을 싹 돌려놨으니까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래 번뜩 생각난 것이, 야, 이럴 땐 진흙을 갖다 발라가지고 이놈을 좀 어떻게 해보면 안 될까 싶어 하더니 진흙을 이게다가 막 발랐어요. 거기다가. 근데 어떻게 참 이상하게 한 그루 죽고 다 살았어요. 그게. 산나무엔 톱질하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목공소에 가면 맨날 톱질하는 일이라. 목공소는 경륜 안에 있는 거고, 그죠? 저 야산은 경륜 밖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혹시 톱질이 들어오더라도 그것은 경륜 안에 있는 톱질이에요. 그냥 톱질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잘 되더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한번 내가 교회 다닌 것보다 어느 친구는 뭐 교회 안 나오더니 더 잘 됐더라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은 경륜 밖에서 잘 된 사람이고 나는 지금 경륜 안에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거기를 비교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륜 밖에서 잘 된 거하고 경륜 안에서 지금 고생한 거 비교할 일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의 경륜 안에 지금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경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기는 자를 산출하기 위한 그 경륜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떤 연단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순종이라는 말은 듣고 따른다 이런 뜻이다. 듣고 따른다. 정종한다. 한자로 하면 간단히 청종한다. 듣고 따른다. 예. 그 원시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생명을 보존하고 대적을 이기려면은 그 애미의 말을 듣고 따라야 됩니다. 그렇죠? 사자 새끼라 하더라도 애미 사자의 말을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사자 새끼라 하더라도. 예. 하이에나 같은 놈한테 걸려보면 그냥 단숨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절절절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를. 예. 어미를 안 따라다니면 죽는 거예요. 예. 예. 원시세계가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도 물론 그렇죠. 지금도 어린 아이 때는 엄마 말을 들어야지.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젖 먹으라는데 안 먹고 우유 먹는다든지. 이런 놈은 잘 못 되는 거라, 이게. 그렇잖아요? 엄마가 나가지 말라 했는데 나간 놈. 이거 잘 안 되는 거야, 이거. 당연히 안 돼. 엄마 말 안 듣는 놈 공부도 잘 못 해. 예, 뭐든지 안 돼. 하여튼 엄마 말 안 듣는 다 안 돼. 다 안 돼. 그러니까 맨날 엄마 말 들으라고 가르쳐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은다고요. 말을 안 듣는 놈 치고 잘 듣는 놈이 하나도 없어요. 예, 정말 그래, 정말 그래. 예, 엄마 말 안 듣고 잘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죠. 예. 짐승들 같으면 잡혀 먹을 텐데, 그래도 인간이라고 잡혀 먹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역시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경험이 많고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부모가 오직이 생각하고 자녀한테 말을 하겠습니까? 어느 부모라도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사랑한다는 말이 있어요. 어느 부모라고 자기 자식이 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절대로 없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자기보다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없답니다. 형제간에도 형님도 동생이 자기보다 잘 되기를 원치 않고 동생도 형님이 자기보다 잘 되기를 원치 않답니다. 그런데 부모만은 자식이 자기보다 잘 되기를 원한답니다. 자기가 면장했으면 군수해야 되는, 아들은 군수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면장했다고 너도 면장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면장했지만 너는 군수해라 이겁니다. 예? 내가 군수했지만 너는 시장해라 이런 식입니다.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부모가 혹시 모르고 길을 잘못 인도할 수는 있겠지만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다 이거예요. 없어요. 그래 그 말을 듣는 게 복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 말을 거부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부모 말을 안 듣는 놈이 누구 말을 듣겠어요? 아무 말도 안 듣죠. 그래서 우리도 자녀를 키울 때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예, 그냥 너대로 놔두고 지가 좋을 대로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예, 그래 놓으면 뒤로 가면 말을 안 들어요. 말 안 들으면 직장에 가도 말 안 듣거든요. 선생님한테도 말 안 듣죠. 직장에는 말 안 듣죠. 말 안 들으면 잘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부모 밑에서 말을 안 들은다는 생각을 못 해보고 자랐어요. 우리 시대는. 예, 부모한테 뭐 거역한다 이런 건 생각을 못 해보고 살았어요. 분위기 자체가 전혀 다른 분위기였으니까요. 우리 아버지는 1877년생입니다. 조선시대 사람, 조선시대. 쉽게 말하면 조선시대. 그래서 그 척화사상이랄지 이런 시대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외세를 배격하고 대원군 시대 이런 시대에 살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하고 60년 차이니까 얼마나 세대 차이가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손해를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아버님은 그 시대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그 시대 생각만 하지 이 시대 생각을 못하는 60년 후의 세대를 잘 생각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해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손해본 그것이 지금 나를 여기 있게 했어요. 그때 만일 내 생각대로 됐다면 난 지금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걸 볼 때 아버님은 분명히 모르고 하신 일이지만 내가 부모를 그냥 순종하고 따른 것이 그게 복이 되는구나 이렇게 복이 되는구나. 그때 당시로 본다면 참 그 어리석은 일이죠. 왜냐하면 그 60년 차이가 있으니까 아무리 잘하려고 하신다 하더라도 그 세대 차이 때문에 관념도 다르고 모든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병원 같은 거 아주 싫어하셨어요. 현대의학이라는 거 서양에서 들어온 건 다 싫어해요. 교육도 그렇고요. 병원도 그렇고 의술도 그렇고 전부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병이 이렇게 오래도록 악화된 이유도 그런 것이거든요.
병원을 안 가시려거든요. 병원 안 믿어요. 믿지 않고 현대 교육을 불신해요. 그 한학만 해야 된다 생각해요. 한학. 한학자는 아니셨지만은 자기 속에는 한학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를 명심보감을 가르칠 정도까지는 공부를 하셨으니까 아주 그 공부를 많이 하시지 못했지만 어렸을 때 나를 한문을 가르칠 정도는 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뼛속같이 그 조선시대 사상이 박혀 있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 외세가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망했다 하는 거기 그 시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시대. 그래서 그 외세를 아주 싫어해요. 그 속에서 나는 이제 이 현대 시대에 사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손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 은혜로 오히려 복이 됐단 말이에요. 복이 됐어요. 그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묘하게 잘 되고 일어나 잘 되고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나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잘 못된 사람인데 결과를 보면 더 잘 됐어요. 듣고 따르는 것. 원시적 세계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원칙은 변함이 없어요. 지금은 아들이 부모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한 사람도 있고요. 아들이 부모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크면은 물론 크면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는 절대적으로 부모를 따라야 하지만 큰 다음에는 아들의 판단이 더 오를 수도 있어요. 부모의 판단보다 오를 수 있어요. 어느 정도 큰 다음에는 이제 간섭을 못 하죠. 그러니까 해도 안 되고 왜냐하면 나보다 더 잘할 수도 있으니까. 어렸을 때는 나보다 못하니까 내가 철저히 감독하고 지시해야 되지만은 큰 다음엔 나보다 더 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감독을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르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근본적인 원칙은 변함이 없어요. 듣고 배우고 따른다는 것. 이것은 이제 가면 부모가 아니라도 선생을 만나게 되면 선생한테 듣고 배우고 따라야 할 거 아닙니까? 직장에 나가면 상사한테 듣고 배우고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의 생활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승리하려면 듣고 배우고 따르는 것이 습관화돼야 된다. 그 자기 체질화 돼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직장 생활도 잘하고 공부도 잘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잘해요. 교회도 잘 다닐 수 있고 그래요. 자기 멋대로 하면은 교회도 안 되고 직장도 안 되고 뭐 공부도 안 되고 다 아무것도 안 돼요. 자기 멋대로 하면. 우리는 듣고 배우고 따르는 것이다.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 그 대표적인 것이 부모니까 너희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듣고 따르는 생활, 듣고 따르는 생활.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자,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그를 따르는 것이 이제 이기는 길로 가는 승리의 길로 가는 접경이에요. 그것이 접경.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것은 자녀에게 재물을 나눠준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고 무엇을 준 것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녀에게 재물을 줘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순종하지 않는 자녀에게 지식을 가르치면 뭘 하겠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녀는 교회 생활도 안 된단 말입니다. 천국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지옥에는 적합할지 모르지만 그게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순종을 가르치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죠. 요즘 아이들이 막 부모한테 막 대들고 말이지. 엄마를 때리고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여러분 혹시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 여러분이 반성하고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잘못 가르쳐서. 그건 절대로 안 돼요. 그런 애가 커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가서 자기 상사 뺨때기 때리면 말입니다. 가만두겠어요? 상사한테 대들면 가만두겠어요? 어림도 없죠. 뭐.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집에서 하던 버릇이 밖에서도 하는 거지. 집에서 하던 버릇이 밖에서 안 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 10계명을 보면 이제 그 인간 관계에 대한 계명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 관계로 들어올 때 그때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네가 장수할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이 들어있다 이겁니다. 다른 계명에는 약속이 없는데 이 계명에는 약속이 들어있대요. 약속이. 공경한다는 것은 존경하고 높인다는 뜻이고 영화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를 존경하고
높이고 영화롭게 한다. 예? 그러면 네가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교회의 이기는 자들은 주님을 존중히 여기고 교회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자기의 본분이에요. 예, 교회 이기는 자들. 교회가 영화로울 때 자기 승리도 영화로워집니다. 예, 똑같이 금메달을 따도요. 한국 사람이 금메달 따는 거하고 미국 사람이 금메달 따는 거하고 다 다르다고요. 왜냐하면 영광을 받쳐줄 나라가 크냐 적냐 하는 거 아닙니까? 금메달 그거야 찍으면 되는 거지. 별겁니까? 그거 갖다가 놓고 쾅 찍으면 금메달 되는 건데 나라가 어떤 나라냐, 배경이 어떤 나라냐 이거예요. 그래서 1억 인구를 가진 사람이 금메달을 받으면 1억 인구에게 영광을 받는 것이고 5천만 인구를 가진 사람이 금메달을 받으면 똑같은 금메달인데도 5천만 명한테밖에는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면 교회 안에 이기는 자는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교회가 영광스러워져야만 그분이 영광스러워져요. 예, 교회가 영화롭지 못하면 그분이 영화로울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기 혼자 영화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승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내 혼자 영화로울 수가 없다. 이거. 나 혼자 뭐 영화로워 봤자 되는 게 아니다. 이거.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것을 약속을 줬어요. 잘 된다. 훌륭하게 된다. 복되게 된다. 잘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장수한다. 이만 오래 계속한다. 이런 뜻이에요. 오래 계속한다. 예, 부모에게 배우고 공경하고 교회에게 배우고 공경하고 이것이 인생이 잘 되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 옳으니란 말이 의롭다는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예,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다. 의로운 것이다. 예, 창조자를 경외하는다. 이것은 피조물로서의 자기 위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아, 나는 피조물이구나. 예, 내가 아무리 뭐 잘나봐야 나는 피조물이구나. 그때 우리는 창조자를 경외하게 된다. 두려워하게 돼. 예, 내가 별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야. 부모에게 내가 듣고 배운다. 이건 교훈을 받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의로운 길이랍니다. 창조자를 인정하는 것이 의로운 길이고 부모에게 듣고 배우는 것이 의로운 일이랍니다. 의로운, 옳은 일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왜? 위치와 교훈에 있어서 바르니까. 예, 창조자를 인정하는 것은 위치가 바른 것이고 부모에게 듣고 배운 것은 교육을 잘 받았다. 이거면 잘 배웠다. 이거면 잘 배웠다. 마찬가지로 승리자의 길도 그렇습니다. 십자가로 구속받고 교회에서 듣고 배우는 것. 이것이 승리자의 길입니다. 네, 이 구속을 받는 것은 내가 마치 창조자를 인정하고 피조물이 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는 것은 내가 인간의 위치를 되찾는 거란 말이에요. 네, 원위치를 내가 회복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잃었던 위치를 내가 다시 찾은 것이고 교회에서 듣고 배우는 것은 내가 참된 교훈을 받은 것이니까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길이다 이겁니다.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군대에 가서 훈련소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전쟁터에 나가면 전쟁을 할 수 있지. 훈련소에서 농땡이 쳐프면 전쟁터에 나가면 죽지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고되게 훈련을 시킨 이유가 그래도 교관이 너 빨리 죽지 말라고 그래서 그렇게 고되게 훈련을 시키는 거 있는 거죠. 네 훈련 제대로 안 받으면 가서 총알바지다 그러니까 제대로 받고 나가거라 이래가지고 막 때리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의 매라고 생각해야죠. 왜냐하면 안 죽게 하려는 거, 안 죽게 해주는 거니까. 안 그러겠어요? 훈련소에 매일 팽팽 놀다가 말입니다. 일선에다 갖다 놓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금방 죽지요. 옛날에 막 하루 소위란 말이 있었어요. 전쟁 한참 할 때. 언제 소위로서 훈련을 할 그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학도병들 막 이런 사람들 소위 인관시켜가지고 막 내보냈거든요. 그러면 그냥 보충 받아오면 다음날 다 죽는데요. 경험이 전혀 없어가지고. 예, 훈련 경험이 없어가지고. 오래 거기서 전쟁터에 구른 사람 잘 안 죽는다대. 그렇게 막 비 오듯이 총탄이 날아오는데도요. 안 죽는데요, 사람이. 다 죽을 것 같은데. 예, 그 전쟁터에서 다른 사람들. 이 사람 잘 안 죽는데요, 그게. 그런데 새로운 사람들. 이거 뭐 영락없이 죽는다네요. 그럼 뭐
똑같은 사람인데 그 비오듯 쏟아지는 종알 속에서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은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죽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되고 안 되는 게 그만큼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제대로 훈련 안 받으면 금방 죽죠. 6.25 때 학도병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용기만 가지고 막 목청 들고 나갔는데 결국 다 죽었죠. 많이 죽었죠. 예, 군대 훈련을 받지 못하고 전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려면 승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위치를 먼저 구속 안에서 회복해야 돼. 그래야 내가 전쟁이 제대로 되지. 사탄과 전쟁에서 내 위치가 틀리면 내가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위치가 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위치가 틀린 사람은 아무리 싸워도 소용없어요. 예, 싸워봤자 소용없습니다. 이적행위 뱉기 못합니다. 자, 우리가 훈련을 받는 자리는 지금 교회에서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 어떤 사람이 이랬다. 어떤 사람이 저랬다. 그러면 그거 그냥 뭐 얘기거리로 할 것이 아니고 거기서 우리가 다 배울 거 아닙니까? 다 배워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나는 훈련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내가 배워야 되거든요. 교회가 인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예, 세상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사람들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날 인정한다. 이따위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그게. 예? 그래 자기 혼자가 돼버린 거라. 그 자기가 바로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너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인정한다. 그 교회 생활이 아니지 그러니까. 교회 생활. 그러니까 중세 시대 때 교회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럴 때도 그 다른 사람들 보고 물어봤으면 알 일인데 말. 세상 보고 물어봤으면 알 일 아닙니까? 이거 잘한 일이냐 못하냐 물어봤으면 알 일인데 오로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모양이 됐어요. 예, 이 교도를 잡아다가 막 산채로 죽였대요. 산채로 지금. 예, 무당하고 이런 사람들은 막 마귀라 해가지고요. 저기 마귀 할멈 사냥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마귀 사냥. 예, 마녀 사냥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산채로 죽였대요. 산채로. 교회에서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교회에서 듣고 배우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스승인데 교회에서 안 배웠다. 교회에서 안 배웠다. 자기 혼자 기도하고 배웠다 이거. 예, 그 사람들이 기도 안 했겠어요? 다 기도하고 했죠. 예수 죽인 사람도 다 기도하고 죽였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 때로는 다 해요. 옳게 했는데 교회에서 안 배웠다 이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듣고 배워야 된다. 교회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예, 교회에게 순종해야 돼. 자기 혼자 잘났다고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예, 잘날 수가 있어요. 있긴 있어도 그건 잘난 게 아니라 예, 교회에서 순종해야 된다. 예, 교회 순종해야 된다. 의의 길은 창조자를 경외하는 것이고 승리의 길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구속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간단한 말 같지만은 이거 우리 인생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의 뿌리예요. 기반이에요. 네, 내 인격을 구성하고 내 인생을 구성하는 모든 것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근본을 공경하느냐 안 하느냐, 나보다 위의 사람을 공경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는 우리 사회 구조잖아요. 어떤 사회생활의 구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만 딱 잡혀 있으면요, 잡혀 있으면 어디를 가도 다 잘 살 수가 있어요. 이 구도가 딱 잡혀 있으면 말이에요. 위의 사람은 공경한다. 네. 위의 사람한테 순종한다. 위의 사람한테 영광을 돌린다. 이런 구조가 딱 돼 있으면 말이에요. 어디 가도 내가 할 수 있잖아요. 뭐 이 직장에 있다가 저 직장에 가도 되고 말이에요. 어느 직장도 다 똑같거든요. 그 원리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똑같습니다. 그냥 이거에 딱 된 사람은 어디 가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안 된 사람은 어디 가도 잘 안 돼요. 예, 직장마다 이상하게 나보고 나가라 한다. 간 데마다 나보고 나가라 한다는 사람. 그 사람은 직장 구조를 몰라서 자기 구조가 지금 틀려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아주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중하고 교회를 영화롭게 하고 하다 보면 내 생활도 올바르게 된다고요. 예, 내가 뭐
어떤 걸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유하려고 하면, 내가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면, 그러면 내 생활이 옳게 될 거 아닙니까? 네. 이번에 무열이가 이제 제대해갖고 왔는데 어제 와서 그래요. 후회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군대 가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말을 못했다 이거예요. 못하고 영영 지나다 보니까 뒤로 그냥 못하게 돼버리는 거라. 그리고 또 자기가 자기 하급자한테 좀 못되게 한 게 있는데 그걸 못되게 하고 나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말을 못하겠더랍니다. 그런 것이 결국은 2년 동안 있는 동안에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말을 못하고 와버린 거예요. 옆에 사람이 너 예수 믿냐고 물어봐도 대답을 못했다 이거예요. 지금 와서 너무너무 후회스럽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후회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해라. 자, 그 잘못되게 한 사람한테 전 편지 써서 잘못했다 해라. 내가 예수를 잘못 믿어 이렇게 됐다. 잘못 믿었네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그리고 다시 시작해라. 다시.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놔뒀으면요. 무열이 그 새끼 그런 이게 평생 그렇게 남는다고요. 그게 안 그렇겠습니까? 그 못되게 했던 자기 밑에 부하 아니겠습니까? 그 애들은 커서 할배가 돼도 아니 무열이 그 새끼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무연이 예. 그러니까 지금 발라야지. 지금 안 바르면 평생 그건 후회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건 확실하게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다시 교통을 시작해라. 내가 이제 예수를 알고 보니 정말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산 게 아닌데 잘못했다. 하고 하라고 그랬어요. 대식권 꼭 하기 바랍니다. 예. 무연히만 그런 게 아니고 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를 하다가요 놔둬버린 사람이 있거든요. 전도하러 갔다가 뭐라고 하면 그냥 놔둬보고 와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건 평생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냥 고정돼버리고 말아요. 지금 우리 교회 그런 게 아주 참 많아요. 초창기에 이러저러한 말들이 있었던 것을 확실하게 해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지금도. 예. 벌써 30년이 지났는데 그때 얘기를 지금도 한대요. 그때. 왜? 우리가 해결 안 했기 때문에. 예. 동산병원에서 일어난 일이 지금도 말한대요. 예. 동산 출신들이 지금도 말한대요. 동산간호대학 출신들은 지금도 그 얘기 한대요. 그러니까 동산간호대학 출신들은 지금이라도 발라야 되는 거라. 안 그러면 자손만 돼 그런다 했잖아. 예? 너 엄마가 누구냐? 우리 엄마 동산간대 나온 사람이. 그래, 그러면 또 그까지 걸려갖고. 요번에 누가 직장에 갔는데 그러더래요, 글쎄. 우리 지금 자매들보다 몇 년 후배인데, 훨씬 후배인 사람인데, 그때 얘기를 또 하더래요, 글쎄. 세상이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한번 해결 안 해놓으면 영원히 그대로 남아버립니다. 예, 그대로 남아버립니다. 우리가 뭐 잘못한 것이 아닌데 그 사람 오해해서 그렇거든요. 예, 우리가 한교회 다니다가 갑자기 양호교사 시험 본다고 나와버렸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동산간호학교 출신들은 영어교사로 간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보건소를 간다. 영어교사 간다. 이런 건 아주 찌꺼리들이나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들 한꺼번에 다 나가버리는 거, 시험 봐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이 잘못된 집단에 걸려서 나간 것이다. 이렇게 자기들이 생각했던 거란 말입니다. 근데 한 1년인가 2년 후에 자기들도 시험 보려고 대들었잖아요. 우리가 정보가 빨랐던 거지, 사실.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이제 오해하기 시작하니까 벌써 30년 동안 그렇게 오해가 계속 쌓였으니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퍼지고 말 한 사람마다 그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해결 안 하고 놔둬보니까. 나 몰라, 누구도 살아. 이렇게 했는데, 편하기는 편했는데,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보니까 전부 걸림돌이 닫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하는 길로 이제는 가야 되고, 교회를 영화롭게 하려고 내가 마음을 먹고, 그래야 나도 영화로워지니까. 그 교회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면 내가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예. 무연히도 이제 밑에 놈한테 괴롭게 하면서, 못되게 하면서 나는 대학교에 다닌다 이랬으면 안 되죠. 지도 이제 낯자고 했으니까 그건 못한 거지. 못한 거라. 좀 못되게 하면서 나 대학교에 다닌다 이 말을 못하니까 이물 담은 것이 그만 불신자가 돼요. 불신자. 그래서 지금도 기회가 있다. 회개하면 기회가 있으니까 회개하고 고치자. 우리 잘못한 거 우리가 고치자 이거. 네, 고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 고치면 되는 거. 진정으로 잘못했다 하는데 용서 안 하겠어요. 또 더군다나 군대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다 용서한다고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길, 순종하고 따르는 길, 예, 순종하고 따르는 길이다. 그리고 그를 영화롭게 하고 공경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잘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잘 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오래가게 될 것이다. 부모에게 배우고 공경하고 교회에게 배우고 공경하고 이것이 인생을 잘 되게 하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에요. 여기서 부모로 표시된 이 말은 보호자고 양육자고 스승이고 인도자고 대리인이고 옛날에는 제사장이고 왕이고 그랬어요. 그 부모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기는 자를 위한 교회와 같은 거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를 통해서 이기는 자가 나오잖아요. 그 사내 아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기는 자가 아무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해를 입은 여자에게서 나온다. 이기는 자가 아무 데서 나오는 게 교회에서 나온다. 이기는 자가 아무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백성 안에서 나온다. 예수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백성 속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경륜인 교회 안에서 나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내가 거기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죠. 그렇지 않고 나 혼자 승리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나 혼자 위대한 사람이 될 수도 없어요. 무연히도 만약 교회가 아니었다면 뭐 자기 잘못한 것도 없어요. 군대 가서 뭐 밑에 놈한테 좀 못되게 군 놈이 한 사람뿐입니까? 뭐 다 그렇죠, 뭐 다. 자기도 그런 일 당했으니까 너도 좀 당해봐라 이런 식이 되고 또 자기도 괴로우니까 남한테 좀 괴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간 사람 다 한 번씩 해봤을 거라. 다 해봤는데 이것이 내가 교회 사람이고 내가 이제는 경륜안에 들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영광스럽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가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고 다음에 가서 뭐 술 한잔 먹으면 끝나는 거지. 아무것도 더 이상의 일 당한 놈도 다 살고 있는데 군대 가서 당했다고 원수질 것 같으면 누가 살겠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 아무렇지 않게 사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냥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다시 그거 안 보면 되니까. 그 사람 내가 안 보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 일인데 우리가 경륜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더 영화롭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경륜 안에 없으면 난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냥 다 그러고 지나가는 건데 뭐 누구는 안 그렇습니까? 또 무연히 성질이 뭐 못되게 했으면 얼마나 못되게 했겠어요. 보나마나 지가 말이 그렇게 해서 그렇지 뭐 크게 못되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 근데 그 정도는 약과라 아무도 다. 그리고 그 당한 놈들은 아직 생각도 안 할지도 몰라. 몰랐는데 지가 양심에 가책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경륜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조그마한 것이지만 내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를 승리하게 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경륜 안에 있으면 이렇게 잘못된 일도 오히려 더 영화롭게 하는 일로 바꿔지게 되고 남이 나를 해해도 내가 더 유익하게 되고 이삭이 늘 해를 받아도 자기는 영화롭게 됐다. 야곱은 늘 당했지만 자기는 항상 영화롭게 됐어요. 세상은 늘 예수를 괴롭게 했어요. 십자가까지 뭐라고 왔어요. 그렇지만 더욱 영화롭게 됐단 말이에요. 왜? 경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경륜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아무 상관이 없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당신의 영원한 계획 안으로 불러주시고 경륜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쳐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든지 앉아있든지 간에 당신의 경륜 안에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매를 맞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당신의 경륜 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당신의 이끌림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당신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당신에게 징계를 받아도 감사하고 당신의 축복을 받아도 감사하고 우리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는 이 생활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에게서 이기는 사내 아이가 나오듯이 오늘 해를 입은 이 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가 나오게 되기를 원하고 모든 일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 사는 우리 그의 풍성 넘쳐 나네 세상 사람 알 수 없는 생명이 숨을 쉬네 형제자매 한데 얼려 한 몸으로 교통하는
새 것으로 누린다네. 내일도 변함없이 사랑하며 산다네. 주와 함께 복받히고 주와 함께 살아났네. 저주에서 해방되니 주와 생명 넘쳐나네. 주와 함께 승천하니 하늘 보좌 예비됐네. 모든 만물 다스리며 영원 생명 살아내니 알 수 없는 하신 비밀 우리에게 보이셨네. 언제나 어디서나 참 만족한 교회 생활. 교회 안에 사는 우리 사랑으로 살아가네. 옛사람은 장사되고 새사람이 태어났네. 그리스도 먹고 마셔 그의 성품 표현하는 주님 주신 이 자리엔 천국잔치 풍성하네. 우리 모두 이 잔치에 구름 바다 이끌렸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 잔치를 누리리라. 유대인도 이방인도 십자가로 처리되고 하나님의 것처로서 지어지고 지어지네.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 집 위에 터를 닫고 하나님의 건축됐네. 같은 모양으로 수정같이 맑게 보여 어린 양의 신부로서 하늘에서 내려오네. 교회 안에 사는 우리 사랑으로 살아가네. 옛사람은 장사되고 새사람이 태어났네. 그리스도 먹고 마셔 그의 성품 표현하는 주님 주신 이 자리엔 천국잔치 풍성하네. 우리 모두 이 잔치에 푸른 바다 이끌렸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 잔치를 누리라. 유대인도 이방인도 십자가로 처리되고 하나님의 것처로서 지어지며 지어지네.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 집 위에 터를 닫고 생명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건속됐네. 같은 모양으로 수정같이 맑게